창세기 강좌는 아마 제가 오늘까지 하고 이제 또 여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구나.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 재미있는 걸 왜 안 들을까? 요즘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이 복수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복수하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복수는 사실 쉬운 길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쉬운 길, 넓은 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뭐냐? 용서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하는 길은 별로 매력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현대인들은 용서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능력,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성이 없으면 용서 못하고 영성이 없으면 용서를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럼 마음에 늘 괴롭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힘이 없어서 그냥 입 꾹 닫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또 이 복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는데 또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 분노와 원망이 내 마음을 늘 불태워요. 그래서 이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금방금방 이제 화가 나고 이 정서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용서 못한 게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얼음물을 마셔도 우리 삶이 시원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이게 참 행복해지고 숨통이 열리는데 마음의 평화가 오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와 예배를 연결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우리 주님이 예배와 용서를 연결시켰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갖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성령께서 나의 더럽고 무겁고 이 아주 추악한 죄를 스크린처럼 쫙 보여주셔요. 그러면 나의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이 끔찍한 모습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내게 너무 끔찍하고 싫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더럽고 끔찍한 것을 주님이 끌어안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뭐라고 그걸 평생 마음에 기억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을 했으면 용서의 능력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용서가 안 된다? 아직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형과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어요. 여러분, 그건 욕심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야곱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 축복권과 장자권이 야곱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까?
그것이 정말 복이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야곱은 두 번 다시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했어요. 떠나 있는 동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20년간 그 마음에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에서 거칠게 일하고 집에 가도 아무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이 손에 잡은 것들은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늘 그 인생이 빈손이에요. 라반과 그의 자식들에게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완전히 호구였죠, 호구. 그나마 마지막 6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재산을 모아서 야반 도주했지만 그랬다고 그게 그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형님 에서와의 원한 남아 있었고 이제는 라반과도 원수가 돼서 여러분 야곱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복이 뭐길래 그거를 움켜쥐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불행합니까? 도대체 복이 뭔데? 복이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개입을 하셔서 라반과 야곱의 문제는 이제 평화롭게 정리가 됐어요. 문제는 이제 라반이 아닙니다. 20년간 지고 있는 이 짐,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이 에서와의 묵은 상처 이걸 씻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딱 중간에 끊으셨어요. 지연시키고 여러분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에 늘 씨름을 걸어요. 씨름을.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씨름하세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이 안 뽑혀나갔으니까. 야곱이 뽑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영적인 인간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하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장소가 브니엘이 어디다? 바로 십자가 앞이다 그랬죠. 우리는 전부 십자가로 가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거 다 놓고 가족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다 놓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결국에는 육체도 동강나고 허리가 그냥 조각이 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기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33장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야곱과 에서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가 에서는 자기의 고향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세겜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갈라지는 이제 그런 큰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눈을 들어 보았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이 장면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수양이 뿔에 걸려서 있더라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쓰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지금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 한 장 전에 이 종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혼비백산했죠. 아이고, 이제 다 죽었구나.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그래서 자기 전 재산과 사람을 두 떼로 나눴잖아요. 그죠? 이쪽을 치면 이쪽만 데리고 도망가겠다. 막 전전긍긍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트레스, 공포, 그랬죠. 근데 오늘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직접 보는데 에서와 400명을 멀리서 봤는데 야곱이 당황하지 않아요. 침착합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처음에 자기 가족 식구를 이제 세 무더기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비라와 실바, 그 여종과 그 자식들 한 덩어리 이쪽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또 두째 묶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엔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왜 했을까? 야곱이 워낙 늘 이제 꾀가 있는 사람이니까 또 공격을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안전하게 챙겨서 도망가려고 맨 뒤에다 놨을 가능성,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자기 형님이 오시니까 인사시킬 때 이제 원래 그 종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첫째 부인인 이제 레아하고 둘째인 라헬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 자,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 사람이 변하긴 변했어. 그래서 그 예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꾀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면 마지막에 그 라헬과 요셉은 챙겨 갖고 가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 들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정답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씩 정하셨죠? 자, 그다음 봅시다. 3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 앞으로 나갔다. 여러분, 이 앞장에서 보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재산 다 물에 건너 보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가족 건너 보내죠, 그죠? 아마 가족 보낼 때도 가장 이쁜 마누라하고 이쁜 새끼를 맨 뒤에다 뒀을 거예요. 빤해. 요셉의 그 아주 기질상 이 사람은 그렇게 꾀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건너갔어, 그죠? 다 건너보내놓고 자기는 안 건너갔어.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들 앞으로 나갔다.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야곱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희생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자리에 두지 않아요. 자기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 이게 절잖아요, 그죠? 허리뼈가 그 허벅다리 뼈하고 엉치뼈가 지금 탈골이 됐으니 걷지도 못할 거예요. 질질 끌면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서 또 질질 끌면서 가서 절하고. 몇 번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7번 절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식민지가 된 나라의 그 통치자가 이 그 식민지 제국주의 황제를 만날 때 이렇게 조공 바칠 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절하고, 가서 또 절하고, 또 절하고 7번.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혹시 생각하면, 야,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저지까지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그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그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도 했단 말이에요. 막 침 질질 흘리고 수염에다가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이 죽이려고 붙잡아 왔다가 야, 이 미치광이가 없어갖고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보내라 이래갖고 다윗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남으려고 이 비참한 것을 했겠는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존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위선이나 비굴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과 원수가 되고 평화가 깨진 것은 형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이 완전히 박살나고 동강이 나고 흩어진 것은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완전히 지금 쪼개진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이 있어요. 겸손함.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겸손한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난 사람이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겸손이 있어요. 물론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결과가 어찌 됐든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여러분, 이것을 에서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0년 전에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축복권, 장자권 다 도둑질 해간 녀석, 약삭 빠르고 너무 미워서 한때 죽이고 싶도록 한을 품었던 쌍둥이 동생. 근데 그 녀석이 지금은 불구가 돼갖고 시커멓게 돼갖고 절뚝절뚝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지금 7번 절을 하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자, 그 에서의 마음에 아직도 이 분노의 심장이 불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분노가 이제는 뭔가 연민으로 바뀌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쌍둥이 동생을 향한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지금 몰라요. 형도 동생의 마음을 모르고 동생도 형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성서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 에서의 반응이 너무 놀랍게 나옵니다. 한순간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았고 그 야곱의 어깨에 자기 머리를 갖다 대고 입 맞추고, 한순간에 이거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에서가 한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머리를 맞대고 입 맞추는 이 네 가지 동작을 한순간에 한 겁니다. 이거 원래 에서의 성격이 그래요. 팥죽을 먹을 때도 그랬어요. 붉은 것을 보고 급하게 먹고 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성격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긴장이 그 한순간에 확 풀어져요. 그래서 울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울은 거는 누가 했는가?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성경에 보면 앞에는 전부 단수가 되어 있고 동사에 뒷부분만 복수예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크게 언젠가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만나서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의 어깨에다가 머리를 얹고 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행복한 민족이 될 것인가. 전쟁하지 않고 공포가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평화를 위해서. 올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야곱은 20년을 공포 속에 살았는데,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야, 지난 20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허송세월. 이럴 줄 알았으면 잠도 편하게 자고 밥도 편하게 먹고 일찍 고향에 왔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마다 기다리면서 문을 안 걸어 잠 거예요. 문을. 그런데 탕자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아예 안 받아주실 거야. 받아줄까? 어떡할까? 그래도 가볼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과 이 탕자의 마음이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안고 입 맞추고 이 아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요. 야단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환대가 너무 놀랍죠.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우리가 그 좋은 마음으로 온다 그러면 뭐 군대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분명히 400명을 데리고 왔을 때 제가 느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쩔뚝쩔뚝대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용서와 이 사랑으로 이게 지금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뼈를 그냥 때려갖고 탈골시킨 게 은혜입니까? 이게 심판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리뼈 부러진 게 은혜예요?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한테 조금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일 수도 있어.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여러분, 다시 복이 뭐냐? 복이.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됐나요, 지금? 설사 에서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에서가 지금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 장자권, 축복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서로 20년을 지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에서는 세일산에서 엄청난 성을 쌓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러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축복권, 장자권 다 뺏겼어도, 여러분 축복권, 장자권 훔쳤어도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러고 살았어요. 도대체 그 복이라는 게 뭔데 우리가 이렇게 사냐는 겁니다. 결론은 인간들끼리 복 가지고 갈등하는 거, 이거 다 헛되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거든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건 우리 욕심이지 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재산을 쌓았지만 그 20년 동안 그렇게 평화 없이 사는 게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바람만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 아닙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이제 5절로 가보면 에서가 이제 눈을 들어서 봅니다. 이 상황이 뭐다? 눈을 들어 본다는 건 지금 상황이 이제 다른 화면으로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화 찍을 때 이쪽 탁 찍다가 지금 이쪽으로 탁 보이잖아요, 그죠? 눈을 들어 보니 이쪽으로 탁 바뀌었어요. 에서가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이 지금 여인들과 아이들이 쫙 나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종은 우리 하나님 주가 아니고요, 자기 에서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머리를 숙이고 7번 절했잖아요, 그죠? 형을 지금 이제 형이라고 못 부르는 거죠. 아비가 있어도 아비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이 있었던 것처럼 쌍둥이 형인데도 형이라고 못 불러요. 야곱이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여러분, 야곱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301장 찬송한양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에서 앞에 와서 이제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레아와 그 자식들이 인사를 또 이제 하고, 세 번째로 요셉과 라헬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게 도망치기 위해서 짜놓은 순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절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지금 이제 정중하게 인사하기 위해서 가족을 그렇게 이제 배치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지나오면서 만난 이 모든 때, 마하네, 이제 마하나임은 복수고 한때, 두때, 세 때의 선물이 지나갔잖아요. 580마리가 세 때로 이제 지나갔어요. 무슨 이유로 이것을 나에게 준 것이냐? 그러니까 내 주께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충분히 받았는데 이제 형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님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 소리죠, 그죠? 용서받고 싶습니다. 야곱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의 권리를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큰애한테 4배를 주는 겁니다. 장자한테.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아이가 그 집안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그 제사장의 권리까지 이제 이어받는 이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이제 장자에게 이제 간다, 그거죠. 그리고 그 집안의 이제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축복권은 뭐냐?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냐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요,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이 상황을 알았잖아요. 붙들고, 아버지, 뭔가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남은 거, 나를 위한 것은 정말 손톱만큼도 남겨놓은 게 없습니까? 아버지, 제발 제발 제발. 아들아, 미안하다, 남은 것이 없다. 에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자기는 야곱의 종노릇 해야 되고, 자기가 야곱에게 굴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축복에 의하면. 그러나 이거 다 소용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빼앗은 것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돌려줘야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굴복한 거예요. 이건 원래 형님의 것이었다. 형님이 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형님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의 종, 주의 종. 무슨 얘기냐면 형님에게 빼앗은 축복권, 주인이 되는 권리를 이제 형님에게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580마리의 엄청난 재산을 에서에게 준 것은 장자권이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형님의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것이 형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바뀝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그냥 바뀐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한 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삭개오는 로마를 등에 업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해진 세금 이상의 것을 뺏어서 이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절반의 재산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왜? 뺏은 거거든요. 뺏은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머릿속에 부당하게 뺏은 것이 내가 생각이 나면 4배를 갚겠습니다. 속된 말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갖고 거지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반 재산 나눠주고 4배씩 갚으면 뭐 남아요? 그런데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 복이 뭔지 아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이 믿음의 식구다, 그 소리예요. 믿음의 식구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교인이죠. 예수를 알면 성도가 되죠.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내 것이 아니면 돌려주어라. 삭개오의 회개는 싹 개어내는 겁니다. 죄도 개어내고 도둑질한 것도 개어내고.
여러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났는데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다 개어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을 갚아요. 사람들이 가서 닭을 훔쳐먹은 거 있으면 갚고, 돈 빌려서 안 갚은 거 있으면 갚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안 일어나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커지고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알맹이 교인들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에서가 내 동생아, 내 것도 충분하다. 다 네 거니까 네가 도로 가져가라.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는 물질을 초월한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훨씬 더 성숙하고 아주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끊임없이 그 잘못이 생각이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남이 악행한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도말하신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지워서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내 자녀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런데 마귀는,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져놓고도 용서받아? 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냐? 그렇게 계속 죄를 들춰내는 게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입장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형도 이제 용서를 했으니 이제 축복과 장자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돌려드려야 끝나는데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그 성경 원어에 예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그걸 예물로 번역하지 말고 차라리 축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님의 복을 내가 훔쳤으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형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축복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전체 그래요. 장자권도 돌려드리고 복도 지금 돌리는 겁니다. 야곱도 내 소유가 족합니다. 풍족합니다. 세상에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족함이 없는 사나이인데 만족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겸손해진다 그랬죠. 세 번째는 만족이 있어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그 복수심에 불타던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뭐예요? 브니엘, 그죠? 페니엘이라고 하는데 브니엘이라고 성경은 이제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에서도 바꿔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른 거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이제 여기서 재밌게도 야곱은 에서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그죠? 형님 부르기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그죠? 여자도 자기 행님 그러죠, 그죠? 여성도 요즘에는 옛날 여성들 보면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에서가 이제 드디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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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 길고 긴 얽히고 얽히고 설키고 설킨 이 복잡한 인간관계가 여기서 용서와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끝이 났습니다. 에서가 그 선물을, 그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각자는 더 이상 복잡한 관계로 이제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에서는요, 아마도 그 야곱과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세일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세일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은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제 베델은 이쪽에 있고요. 지금 그 형님은 이쪽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을 따라가면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베델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일까지 동행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비록 화해와 용서가 있었지만 아직도 야곱의 마음은 100%는 아니에요. 그 형님이 가서 어떤 일을 또 할지 몰라요. 라반에게 얼마나 당했어요, 그죠? 그 형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다가 이 꾀쟁이가 또 뭐라고 생각을 얘기했냐면, 형님, 우리 어린 것들이 이거 빨리빨리 못 걷습니다. 또 소들도 이 새끼가 지금 엄청난데 형님이 달리는 속도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린 것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거짓말인데 아무튼 세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달래서 보내요. 근데 이 선물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에서 입장에서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모든 것을 이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큰 계획 위에 얹혀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밑에 깔아놓으신 큰 그림에 이렇게 얹혀 있어요. 이게 조금씩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방향으로 이게 이제 맞춰져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까지 지금 돌아와야 끝이에요? 1차적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베델, 그죠? 그 베델에서 서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1차 계획은 어디까지 지금 와야 정리가 되는 겁니까?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은 2차 계획이고, 하나님의 1차 계획은 지금 야곱이 베델까지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일정이었습니까? 그죠? 바단 아람에서 그냥 죽으라고 10일간 도망왔죠. 거기서 라반 만나가지고 또 막 시달렸죠. 그리고 이제 또 형님 만나가지고 또 시달렸죠.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휴식을 취합니다. 자,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의 큰 인생의 숙제였던 두 가지 문제, 패밀리 문제, 아버지 혈연 쪽으로는 형님과의 관계, 엄마 혈연 쪽으로는 라반과의 관계, 다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시련과 은혜를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완전히 훌륭한 사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또 저질러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갖고 막 그냥 뜨겁고 신앙 좋고 하나님 앞에 막 100% 막 150% 되는 것 같다가 이거 뭐 또 가다 보면 이것도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이 똑같아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면 돼. 야곱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야곱스러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마무리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살기 좋아 보이는 세겜에 여기 정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땅을 샀어요. 땅을. 그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뜻은 엘은 신입니다. 신. 이 엘은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신도 돼요. 그리고 엘로헤, 이건 이제 하나님이에요. 신, 하나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이 클리어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귀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이게. 여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아직도 야곱은 굉장히 나 중심적인 그런 이제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여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세겜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조금 맛을 보면 세겜에서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완전히 미쳐요.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을 해요. 그 마을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도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은 전부 살해당할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죽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이 정도 되면 야곱은 최소한 자기 딸의 이 고통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그죠? 그게 아버지로서, 애비로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떤 줄 아세요? 자, 한번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거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띄워줄 수 없으면 그냥 하고요. 창세기 34장 30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뭘 느꼈어요? 이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가 나와요. 은혜가 한마디가 나와요. 자기 딸의 고통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가 나와요. 자식의 위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가 나와요. 전부 뭐예요?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신앙의 가장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권위가 섭니까?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다. 나가 몇 번 나올까요? 뭐 안 봐도 돼요. 7번이에요. 완벽수, 완벽한 7수. 완벽하게 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인인 척하고 사는데 정작 위기를 만나면 우리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세겜에서 결단 안 하고 산다고요. 오늘 이제
그나마 이제 야곱은 발전했고 변화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오늘 이제 전체 본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화해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화해의 본질은 결국 어디에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참된 화해와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